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산상수훈 이제 계속 저희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비판하는 자 눈에 들보 개 돼지. 비판하는 자 그리고 눈에 들보 개 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제가 써놓고 보니까 너무 강해서 일단 방송에 나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비판의 문제라고 제가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눈의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눈의 들보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나서 개와 돼지들에게 그들이 가치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분별해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또한 따라합니다, 유대인을 유념하여 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유념하여서 가르치셨던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귀에 박히도록 배워왔던 그 모든 너희가 진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잘못된 것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동안 그들을 가르쳐왔던 그 모든 배경과 환경에 대하여서 질타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신학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어떤 논쟁이 있냐면 5장과 6장 그리고 7장의 내용이 마치 뭔가 연계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5장, 6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가 쭉 기록하여 적어놓은 것이지만 이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조각들을 마태가 모아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모아서 이것을 마태가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의 전반적인 쭉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5장부터 7장에 연속되어지는 쭉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5장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할렐루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동안의 그 율법의 적용과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올바른 율법이 무엇인가, 너희의 삶의 율법을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바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바로 가르침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로 여겼던,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3요소가 있었죠. 뭡니까? 바로 금식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3요소. 그래서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티내지 말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티내가지고 막 머리 헝클고 다니고 누가 봐도 저건 거지가 따로 없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오직 누가 영광받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 3요소에 대한 올바른 행위, 그 행위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가치가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그래서 너희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기뻐해라. 오늘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너희가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세상의 이 과욕과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어지고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결국 그 욕심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 하시겠다. 채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교회에 여러분 오시면서, 혹은 평상시에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거닐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민하은 집사님도 이렇게 요즘 영상 촬영에 또 요즘 이렇게 배움이 있으셔가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 형형색색의 나뭇잎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기어다니는 들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과욕 부리지 말고 그저 너희는 내게 부르심 받았다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심 받았다면 난 니네 인생,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네 인생 책임질게. 네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거야. 대현 형제, 하나님만 믿잖아? 하나님 대현 형제 인생 책임진다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러한 5장부터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의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뻐요. 할렐루야. 주연이가 되게 놀랐네요.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오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나와 있는가?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5장부터 6장, 7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나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가치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마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치관 속에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산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심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자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처절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과오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시점을 마주하게 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산상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로 추려졌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라합니다. 달라야 된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로 연합된 존재들이라면 달라야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에 만물이 모든 것이 벌거벗어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다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 처절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할 우리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달라요? 아멘. 아멘. 달라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르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우린 그렇게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순을 지금 약 1년간 지금 계속 강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산상순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산상순을 이렇게 길게 강해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순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유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알기 편하고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산상수훈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안 선교사는 100% 다 지키길 나는 기대해. 예수님 이러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연이는 예수님이 막 보면서 기대하는 거야. 이 산상수훈 쟤는 100% 다 지킬 거야. 난 기대해. 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율법이 없었다면 너희가 죄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목적은 100% 다 지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몸부림쳐서 100%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나와 있고 얼마나 그 흉악한 범죄함들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율법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다 아는 내용이고 저거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가 아니라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비판하지라고 되어 있는 이 크리네테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현재 명령형인데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행동과 행위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 원문에서 2인칭 복수 현재형 명령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로 불러냈던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비판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돌이켜라, 멈춰라 라고 강하게 부정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된단다 이게 아니라 결단코 지금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말들, 뭐 교회뿐이겠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헐뜯고 계속 그 한 사람을 그냥 마녀사냥처럼 하나를 그냥 득달같이 죽여서 그 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아니면 미안해, 우리 실수였어. 오늘 그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동일한 문화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성경 곳곳에서도 역시 이러한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역시도 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이고 똑같이 그 사람을 나무랄 것 없이 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인 객끼이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오역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오역을 하냐면, 교회라든가 그리고 한 나라, 한 국가 단위,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 비판에 대하여서 전체적인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어떤 비판도, 어떤 분별도, 어떤 평가와 판단도 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단위, 가족이라는 단위, 그리고 국가라는 단위, 어떤 그렇게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할 오늘 행정처분과도 같은 그런 판단과 분별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까지도 오늘 그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 그리스도는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를 모두 완전히 금하신다 라는 이런 해석적인 오류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개랑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돼지가 나와요. 근데 그 개랑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보석을 준 진주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보석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뭐 마태복음 뒤에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교회는 절대로 치리해서는 안 되고 권징해서는 안 되고 권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왜 저 정죄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징하는 것은, 권징이 뭡니까?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잖아요. 뭡니까? 선한 일은 권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그 너무 좋은 일이다. 잘했다. 근데 뭡니까? 악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3요소예요. 교회의 진리의 3요소. 그래서 교회 진리의 3요소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권징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세상 법정도 범죄와 그리고 잘못된 것과 그리고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쓰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적인 분별과 판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허용까지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샘물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선 이 권징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권징이 서야 돼요. 교회가 권징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계속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주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여주고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 나갈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을 막 오냐오냐 품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성장이 있겠습니까? 결단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기 위해선 이 공동체의 건강한 분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징,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점점 더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고,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계속해서 그들은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 권징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성도들 간에 그런 권징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권징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권징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온전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하는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잘못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시면 정말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월의식에 도취되어 있다. 네, 우월의식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무조건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비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있는 그 티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이나 단점을 집요하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누군가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하기보단 먼저 반대 성향을 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그냥 기분 나빠. 왜 그 의견을 내?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잘못된 비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들을 때 음흉하게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저 역시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에 저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음흉하게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기쁨을 놔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인간입니다. 절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깨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음흉하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현상.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자, 잘못된 비판을 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 그 편견적인 시각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는 편견의 시각이 모든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각인되면 그 이미지가 잘 지워지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체크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정상적인 비판의 시각으로, 거룩한 비판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가르친 뜻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맹렬한 비판자가 되지 말라. 맹렬한 비판자가 되지 말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검열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람의 흠을 잡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유대주의자들 역시도 판단과 정죄를 가차없이 행하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딱 들이밀어서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맹렬하게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길 기뻐했고, 그 들춰낸 잘못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일에 굉장히 앞서 행했던 자들이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갑론을방을 할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먼저 앞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늘 그래서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맹렬하게 비판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따라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최종적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여서 저 인간 저거 구원받기 글렀어 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저거 저주받을 인간이야 라고 말하질 않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인데요. 요거 여러분 좀 펴서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다 불로 멸하여 버릴까요? 오늘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그 제자들을. 이 당시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무리를 반기지 않았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난 뒤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할 때 본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안에 그 예배에 대한 경쟁이 있었어요. 너희가 맞다, 내가 맞다라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갑론을 박아서 논쟁을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을 반기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돌려보내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우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종적 판단과 그 심판은 야고보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요한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라 돌아가는 상황, 정치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 나라, 아유, 이거 다 말아먹은 나라야. 이 나라 이거 이렇게 하다 그냥 망할 거야. 어떤 최종적 판결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불을 뱉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한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 지푸라기의 어떤 조각이나 나무의 조각, 작은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보는 여러분 아시죠? 지붕 같은 거 있으면 이 지붕과 지붕을 잇기 위해서 큰 나무, 아주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그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승화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볼 줄 아는데 네 눈에 이렇게 큰 나무의 기둥과 같이 이 엄청난 죄와 흉악한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군가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럼 너의 그 들보를 본 자가 그 티를 빼겠다라고 말하면 여기 티끌 좀 빼주십시오라고 너에게 부탁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누군가에 대한 티라도 잘못이라도 권면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먼저 돌이켜 나의 삶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 뒤에, 아멘.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뒤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면박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근데 너의 이런 모습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 권면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샘물교회 안에 이 권면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뭐가 되는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뭐 하라고요? 비판하라. 건강한 비판을 하세요. 아멘. 건강하게 비판할 줄 아셔야 돼요. 정죄가 아니에요, 이건.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려는 의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과정을 경험했다면 뭐가 되라고요?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가 되라. 너 잘못됐어.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징벌에 처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재판관으로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누군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같은 그들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6절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건반주 나와주시고요. 소리 작게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7장 6절이 중요한 또 우리에게 결론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주 그리고 거룩한 것은요 분명히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이 개와 돼지처럼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이런 동물적 반응을 행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단지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냥 원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왔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개 돼지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는 아는 것일까?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용납을 받은 자라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여전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나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는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개 돼지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 돼지는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박식했고 다식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개와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의 잘못을 어떻게든 캐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심판할게요, 하나님 뒤로 물러가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나를 향해 잘못된 일을 이야기했던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들의 인생엔 구원이 없을 거다,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개화대제와 같은 이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진주를 주었을 때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찢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찢어 발기는 오늘 그런 행위 속에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늘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돼지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과 이 거룩한 것과 진주와도 같은 이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아셨다면, 이 복음으로 비판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고 판단하기를 더디하시고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맹렬한 비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모든 맹렬한 비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의 입술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